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세 번째 환상인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요, 사실 지난주보다 더 큰 위로와 감동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런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스가랴 3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살아오면서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 스가랴의 환상 이야기를 그렇게 가까이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다뤄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이제야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는 이 환상이라는 것이 나랑 뭔 상관이 있을까? 거리가 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스가랴의 환상 이야기가 우리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가랴의 8환상 중에서 3번째와 3장의 4번째와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4장의 5번째 환상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정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이 3장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그 내용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비추는 것일까요? 네, 바로 나를 비추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게 영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현실은 뭘까? 이런 것들을 매우 돋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제일 처음 본 장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사탄이 그 옆에서 그를 대적하는, 고소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그 회의하는, 이루어지는 어떤 천상회의다, 하나님의 어전회의다,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화 같은 데를 보면 한쪽 귀에서는 천사가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한쪽 귀로는 사탄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서 막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어떤 회의 아닌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열왕기상 22장과 그리고 다니엘 7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천상 회의의 장면을 저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환상의 주인공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유명한 모세의 후계자, 그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한참 후의 사람이니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인데, 여러분 여호사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대제사장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 생활 중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를 낳았어요. 대제사장도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여호수아는 사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본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포로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그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 가장 중심에 서게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학개서에서 봤는데 오늘 본문은 좀 영적인 문제가 여기에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고소한 거죠. 고소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말 자체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사탄.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도 대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혹시 사탄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대적하는 거 이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 사탄, 이 사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참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단 마귀냐? 근데 좀 다르죠. 왜냐,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나오는 사탄 같은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서로 뭐 합니까? 의견을 주고받아요. 뭐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가정을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대적했던 복음서의 마귀 또는 요한계시록의 마귀와는 조금 그 일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오늘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다만 분명한 거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사탄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막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아까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사닥이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스라야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날에 처형당했어요. 그렇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내내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였고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전도 없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너 뭐 자격이 있냐? 바벨론의 그런 문화에 다 물들어 살았으면서 너 더러운 놈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서 있는지라.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내는 너무도 순결하고 권위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주 옷도 특별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가슴에는 흉배도 있습니다. 어깨에는 보석이 달립니다.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근데 그 관에 달린 패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그 개인적인 더럽고 추한 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의 그런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사탄의 대적은 이렇게 더러운 대제사장과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 얘네들 성전 지을 자격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그 언론법 개정 때문에 참 나라가 시끄럽기도 한데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를 이 사탄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근데 이 사탄의 논리가 법적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백성들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스가랴의 이 네 번째 환상은요,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복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더러움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씻겨진 우리의 정결함을 보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유혹해요. 우리를 막 죄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나면 뭐예요? 정죄합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은 너무도 다른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택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쓰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냈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건짐받은 그슬린 그런 상태. 그 나무가 무슨 색깔? 시꺼멓게 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죠.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너무도 적나라한 근본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대고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더 깨지고 더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딱 선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주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장면이에요. 와, 그러니까 사탄은 이 더러운 놈,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막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쫙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누가 그를 더럽다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도 고발할 수 없다. 여호수아가 은혜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더러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옷을 갈아입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을 보고 의견을 개진했어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좀 씌워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이걸 뭡니까? 이게 소위 그 대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관식. 그동안은 이름만 가진 대제사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관을 씌워주신 정식 대제사장으로서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죄합니다. 그 사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대적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거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 저도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답인 줄 알지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대제사장이나 목사나 백성이나 성도나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실한 태도를 오늘 스가랴 환상을 통해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에게 3가지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겠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일입니다. 뜰은 뭡니까? 예를 들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주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뜰을 말하는 거겠죠. 즉 성전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도 함께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네가 감당할 거다. 그리고 3번째는 이 천상회의, 여기에 참여한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히 의논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난히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특권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만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온갖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네, 여기 이제 이 동료들은요, 그 포로에서 같이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유다 백성들이고 또 성전 재건을 할 때 여호수아랑 스룹바벨이 맨 리더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또 다른 리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예표가 뭐예요? 네,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이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삶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의 예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 싹이 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참,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싹이 무슨,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싹이 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여기 환상의 어떤 주인공은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뭘까요? 싹입니다. 싹. 이 싹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표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싹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예표일 뿐이죠. 자, 여기 나오는 싹은 일반적으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로 거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로운 가지, 싹, 의로운 가지. 이사야 11장 1절에도 한 싹이 난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처음에 너무 작잖아요. 너무 조그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서로 넘어가면 이 싹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스가랴서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빼고 그걸 재건하는 주된 인물이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그러니까 이 싹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얘기해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이 소예언서와 이제 이 소예언서 뒷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스룹바벨이고 그 성전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9절입니다. 9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네, 여기 이제 돌이 나옵니다. 돌을 봐라. 이 돌에 대해서도요, 의견이 좀 분분해요. 뭐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후에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다.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 대제사장의 이 관에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달려 있거든요. 그 패가 달려 있는데 그 패를 여기선 돌로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뭘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7이라는 완전 숫자,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더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되게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서 목사님이 더러운 일을 하면 막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더러워요.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하루에 제거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또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만 작은 것에 우리가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이런 경륜을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겼는데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10절을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기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만족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왜 이 사탄이 더럽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매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상징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인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입니다. 사탄의 대적이 틀리지 않다. 이거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자기의 죄악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으로 탄식하는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의롭다고 느끼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신의 죄로 절망할 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사탄의 대적에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우리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해군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 길로만 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더럽다고 하는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탄이 니네들이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사명에, 당신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적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우울함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에도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